시간에는 잠언서 24장 17절과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용서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안에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불같이 솟구치는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개의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살인과 복음과 폭행을 하여서 평생을 단식하며 지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칼로 물베기란 부부싸움도 그 원인은 상대편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더라도 마음 한쪽에는 분을 삼키지 못하가 불편한 앙금이 남는다면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한 탓이랄 것입니다. 피터 밀러 목사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펜실바니아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자함과 신실함은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어.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밀러를 시기하여 온갖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반역자임이 밝혀졌고 모반죄로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밀러 목사는 재판이 열리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워싱턴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님, 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지만 형량을 가볍게 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밀러 목사의 열렬한 간청의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하여 잠시 검토한 장군의 입을 엄석이 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군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조금 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는 제 친구 아닙니다. 나와는 원수된 사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숨을 구명하기 60마일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뭐라고요? 60마일이나요? 놀란 장군은 감동하며 그렇다면 고려해봅시다. 우선 사형 집행을 취소하고 보십시다. 워싱턴 장군으로부터 사형 선고 취소증을 받아진 밀러 목사는 그 길로 또 15마일이나 떨어진 사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저자가 밀러 목사 아닌가?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그들을 보고 싶었나 보지? 하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갚고 싶을 거야. 그러나 잠시 후 밀러 목사가 내밀은 사형 선고 취소증에 의해 풀려난 사실을 알고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용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참된 용서는 한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참된 용서는 축복할 줄 아는 용서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의 본 말씀을 삼고 상관을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며 믿음으로 모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24장 17절을 찾아봐 봉독하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의 길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일지라도 공경에 처했을 때 성도는 마땅히 이를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안쓰럽게 여겨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은 타인의 형통함을 시기하는 악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금고 안에 넣었던 보물을 도둑 맞았는데 그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가 거들고 있던 종을 도둑으로 몰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비를 가리는 재판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여 종의 손을 잘라내리도록 명령하고 마을 밖으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인이 사냥을 나갔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사방을 헤매다가 조막줄을 발견한 도움을 청하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바로 자기가 손목을 자르고 추방하는 그 종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수를 당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은 웃으며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한때는 복수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수를 할까봐 겁내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교훈을 받았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하기를 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의 고통을 당하거나 잘못된 일을 보존하고 희죽희죽 웃거나 쾌재를 부리며 내적 만족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대가 자신을 치고 공격했던 자라도 이 같은 마음을 갖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과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 골로새서 3장 14절,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에 기록되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내게 손해를 입힌 자나 적대 감정을 가진 이들이 넘어주면 넘밀히 절구하지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용서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회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나니라 하셨을 명사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29절을 찾아 봉독하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의하면 모세는 율법은 범죄에 대해 눈은 눈으로 갚는 동해봉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의 명화로 꼽히는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를 완성하여 시사회를 본 후에 너무나 감독과 강력한 나머지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틀림없습니까? 라고 감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내용은 유대 나라의 귀족 출신인 베너와 메사라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정다운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메사라는 로마의 점령군 군단장이 되어 예루살렘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우정이 적과 적의 대적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베너를 노예에서 내보내고 베너의 누이와 어머니를 나병 환자로 만든 로마의 군단장 메사라에게 구사일생을 사랑하는 베너가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베너는 사랑하는 여인 메사라를 용서해 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할 것을 가르치는 광야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예언을 합니다. 베너는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베너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마치 자석에 일리 끌리듯이 골고다에 오른 베너는 다 이루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예수님과 다시 눈이 마주칩니다.
바로 그 순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감으시면서 피 묻은 손을 뻗으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복수의 칼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몇 살을 용서하고 드디어 나변 환자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 베드로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빼드시는 그 순간, 그리고 베드로가 몇 살을 사용하고 용서한 그 순간, 저 나병 환자 집단촌의 골짜기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머니 누이 동생을 문둥이로 만난 몇 살을 베드로가 용서하자 어머니와 여동생이 치유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 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사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악한 형벌을 저지른 자의 범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검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 서로 미워하고 정하는 마음이 방탕이 된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한 보복 행위를 검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인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화평이 세상이 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할 줄 아는 용서입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을 찾아 봉독하면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나 하면 우호적인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대적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고는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지혜 문학 사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는지 말라고 하셨고, 잠언서 3장 7절에서는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으며, 잠언서 20장 20절과 24장 29절에서는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8절에서는 또 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셨고, 시편 34편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하셨고,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이 빈 숯불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의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 구약의 지혜 문학서의 내용과 평양 이런 것은 삶을 통해 본문의 내용 구약 통해 그 충분히 검증된 유대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그 정도의 비율로 바울이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졌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웅변적으로 담겨있는 산상수훈과 특히 평지수훈의 내용과 많은 유사성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 17절과 21절은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은
그 부분이 평행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웃 사랑에 대해 권고할 때 무엇보다도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최대의 모범으로 삼았고 여기서 거의 교훈을 이끌어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이웃 사랑은 교회 안의 형제 권력뿐 아니라 사회 생활의 전반적인 데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본의로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잃고 믿음의 덕을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악을 이기심으로써 그 능력과 사랑을 입증하였듯이 이 사회의 필연적인 이유로 느끼는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참으로 성도의 사랑에 감동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극도로 개인주의로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축복하고라는 번역 헬라 원어 율리케이테의 원형은 율리케오, 율로의 게오, 이 의미는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자가 하나님께 대해 사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64장 2장 28절 야고보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용하시면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행 3장 26절과 갈라디아서 3장 9절 에베소 1장 3절에 기록됐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면 축복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에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한 이 말씀 말로는 쉽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성이 법이 아닌 성령님의 법에 따라 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교훈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순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남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믿음대로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용서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그것은 감정으로 원수를 갚지 않음으로써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용서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원수를 보복으로 갚지 않는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순환고리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용서란 축복을 할 줄 아는 용서입니다. 그 결국은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은 것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순종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